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영이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back to basic, 기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처음 생각, 처음 비전,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은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베델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천재, 즉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재,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정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득권과 선택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고, 롯은 하나님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장막을 옮겨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롯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요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함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시선이 아니라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었던 이 롯과 같은 기득권, 선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 롯을 떠나 보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 축복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새로운 비전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롯을 떠나 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giving it to you. 나는 지금 너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주 먼 옛날에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현실을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자기가 자기 현실을 보면 참 고통의 현실이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현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네가 보기에 현실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질척거리고 여기 있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그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대구 신은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일터와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거기서부터, 네가 서 있는, 함께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 있는 땅은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축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슨 말씀이죠? 롯이 지금 욕심으로 선택하고 취했던 그 땅, 그 땅 롯이 다 보았던 땅이죠. 그리고 선택해서 차지하고 간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 아니 하나님, 이 땅은요 롯이 지금 선택해서 다 가져간 땅인데요? 아니야. 네가 보는 그 땅, 네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네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롯이 선택해서 욕심으로 가지고 갔던 그 땅마저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롯이 다 소유한 이 땅과 같은, 네가 버린 땅과 같은 이 땅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의 소유와 통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거죠. 이게 무슨 일이고, 롯이 지금 다 선택해서 좋은 땅 다 가져갔는데 이 무슨 일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빼앗고 취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롯이 욕심을 부리며 그 간 땅,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이 땅 내 땅이야 하고 간 그 땅은요, 그 땅에는 롯보다 더 욕심 많은, 얼마나 땅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는 곳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한 평에 더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속이고 다투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렇게 아웅하고 다툼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복이 되고 내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화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신천 신지를 예배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롯은 자기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은 스스로 선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요단 동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지경 안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게 네 땅이야, 네가 보이는 거 이거 다 네 땅이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범위를 내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것마다, 롯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정한 것보다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 지경으로, 그 축복의 범위로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롯이 정하고 롯이 결정해서 떠나간 그 땅에 몇십 배, 몇백 배, 수천 배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항상 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욕심부려서 그냥 요것만,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좋아요, 요것만 그냥 그렇게 복으로 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부리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령 부릴 줄 몰랐어요. 다 기득권 포기하고 선택권 포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영악한 롯이 욕심냈던 것하고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런 바보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롯을 떠나보낸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영원한 축복, 롯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가져갔던 그 복보다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십시오. 빼앗겨도 좋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처럼 잔머리 쓰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의 영향력이 자신에 대해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고요, 더 커져요, 더 넘쳐요, 더 완전해져요,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여러 대를 거쳐서,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통은 뭐예요?
범사에 잘 되는 복이에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더 잘 되는 복입니다. 형통은 뭐예요? 끝까지 잘 되는 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특별 갖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죠. 나이도 많아요. 어쩌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허황된 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이것은 내가 내게 축복으로 줄 이 땅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네가 직접 확인해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종과 행으로 종행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얼마인지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도요, 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을 믿으면서 내가 근 그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밟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주신다 그래요. 천하를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욕심으로 거머쥔 땅까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이 손으로 여러분 현금을 한번 쥐어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손을 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작은 손으로 움켜쥐고 빼앗아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네 손 펴. 그릇 준비해.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여러분, 작은 이익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러나 화내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진 거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고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화평하고 보내시고요, 양보하고 보내시고요, 사람들 원하는 것만큼 쥐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떠나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양보한 것보다 더 큰 하늘과 땅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으로 13장이 마무리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했고, 롯은요 세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결정합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살기로 선택한 땅은 헤브론인데요, 고산지대입니다. 황무지이고요, 광야 같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그 장소는 어디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지 광야의 골짜기예요. 이 헤브론에 와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에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입니다? 아닙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또 아브라함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브라함과 롯에게 모두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롯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곳에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러나 롯은 장막을 짓고 장막을 넓혀 갔지만, 계속해서 장막을 더욱더 짓고 있었지만 이 롯의 삶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제단보다, 크고 화려한 장막보다 작고 초라한 제단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제단을 지키시고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요, 예배의 제단 위에 삶의 장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집 짓기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헤브론, 영적 고지. 헤브론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 믿음은 부르신 곳에서 영적 고지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줄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끝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예배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배하는 가정과 예배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나라와 예배하지 않는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 가정과 제단이 없는 가정,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남이 뭐라 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보면 미련해 보이죠? 예배 보면 바보스러워 보여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예배 제단을 지키시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에 남게 되어지는데요.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게 하얀 종이 백지를 나눠주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갖고 싶은 거,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 가장 사랑하는 거 10가지를 적어라. 아이들이 뭐 휴대폰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사주신 뭐 자전거도 좋고 뭐 이렇게 10가지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2가지씩, 그 중에서는 조금 덜 중요하지 않은 거, 소중하지 않은 거, 버리고 싶은 거 2가지씩 버리세요. 지웁니다. 또 2가지 지우세요. 또 2가지 지우세요.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1가지를 지우세요. 가장 남기고 싶은 거, 가장 지키고 싶은 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남기고 2번째 것을 지우십시오. 근데 어느 아이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바로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남기고 엄마를 지웠어요. 엄마도 사랑하는데, 엄마도 지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남기고 엄마를 지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구나. 엄마를 지우고 엄마를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고 남기고 싶고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시고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남길 수 있을 것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끝까지 남기고 싶은 거.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게 하는 것, 하나님만 남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남기고 아들을 버립니다. 거기에 여호와 이레 축복, 아들을 도로 살리셔서 축복하시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남기고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남기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남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